2015년 10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구약 838페이지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뉴스거리는 아무래도 남북 이산가정 상봉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눈물 흘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눈물겨운 뉴스들을 사이로 연일신문 칼럼을 도배했던 아주 비극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용인 캣맘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길 고양이들을 불쌍히 여긴 한 50대 주부가 20대 청년과 더불어 아파트 화단 옆에 고양이들 집을 만들어주는 동안에 누군가가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적사했습니다. 그 옆에 튄 돌에 맞은 청년은 또 크게 다쳤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길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어떤 정오범죄로 생각하고 수사를 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9살, 10살의 어린 애들이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얼마나 땅에 떨어질 시간이 걸리는가 그 호기심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물론 밑에 사람이 있는 거 알았습니다만 걔들이 사람 맞으리라는 생각 안 하고 던졌겠죠. 돌 던진 뒤에 사람 맞아 쓰러지는 거 보고 사람이 맞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겁이 나니까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옥상에 남았던 어린애들 신발 자국 때문에 범인으로 체포됐고 그 아이들이 사건 전말을 얘기하므로 사건이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아이들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소년 범죄 사건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참에 범죄 연령을 낮춰가지고 어린애도 죄 지으면 감옥 보내야 된다고 이런 칼럼 쓰신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칼럼이 연일 신문 지면을 도배했습니다. 어이없게도 한 가정의 아내이며 어머니인 50대 부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봤습니다. 크라임은 있어도, 다시 말해 범죄는 있어도 죄는 없는 시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도 뉴스에 오르내리는 살인, 횡령, 사기, 폭행 이런 실정법에 저촉되는 크라임, 범죄는 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고 반역하는 더 심각한 신앙적인 죄의 그 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인식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자기 인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두 가지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찬양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도 받아서 오늘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무슨 죄 지은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이런 인식, 자기 고백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수없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실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형식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되고도 참 마음으로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은혜는 결코 박앤세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 사면 끼워주는 사은품이 아니란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나 부흥에 가가지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주시리라는 근거가 되리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스럽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나 없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죄인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숨기고 사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남에게 숨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를 숨깁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도 온갖 변명과 합리화로 포장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확신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철저히 알게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면 그만큼 더 비통한 마음으로 나는 내 죄가를 아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무서운 면은 죄는 사람 눈을 멀게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해버려요. 죄가 깊을수록 인간은 자신을 점점점 우상화하는 자만심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깨닫는 사실은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회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이렇게 숨기고 살고 나를 속이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오늘 두 번째 깨달으면 이렇습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실 그 단순한 한 문장인데 이게 엄청난 철학과 영적인 깊이를 가진 말이라 정말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죄 짓는 건 한순간이었는데 그 영향력에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받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맨 옛날이었는데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받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고백은 인간은 죄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는 오래도록 우리 옆에 붙어 다닙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난 뒤에도 너무 쉽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오해한 게 아닌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살인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살인범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어요.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시로 태연히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돌아다닌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도 내가 저지른 잘못이 끼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참회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옆에 있다고 고백한 것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 남은 생애를 그렇게 겸손하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두 번째 고백의 의미는 죄를 인식하는 그곳에 하나님 용서가 그만큼 강하게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에 있느냐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한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확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상대적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죄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자기 죄를 변명할 수 없어, 부정할 수 없어. 내가 죄인에게 너무나 분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오고 그 은혜를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In the Grip of Grace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은혜의 소나기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책을 제가 지난주 읽어보고 이 부분을 다룬 한 파트를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희대의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 사람 1978년부터 1991년 체포될 때까지 13년간 17명을 납치에다가 잔인하게 고문해가지고 살해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 고기를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문했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 내가 오늘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운동장 가가지고 지금 고기 구워 드셔야 되는데 식사 못 하시고 내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고민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내가 그 책 읽는데 구역질 날 정도로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났던 위스콘신주는 사형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제프리 다머는 징역 957년형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한 3년 뒤에 동료 죄수에 의해서 맞아 죽긴 했습니다만 그는 아직도 모든 미국인들의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고 악마의 아들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맥스 루카도 목사님께서 그런 제프리 다머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께서 제프리 다머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은 그의 잔인하고 역기적인 살인과 사람 고기를 요리해 먹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도 회개하는 표정도 없고 너무나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재판을 받음으로써 많은 그 유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프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이 루카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은 제프리 다머가 감옥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흉측한 범인이 감옥에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프리 다머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악행을 후회한다고,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깊이 후회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흉측한 죄인이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서도 읽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한다는 겁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아는 성경의 지식을 적용하자면 그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잔인하고 끔찍했던 과거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연쇄살인, 식인살인마가 용서를 받다니, 그런 추악한 죄인에게 은혜라니, 이건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미국인들은 나와 같은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그만큼 은혜가 위대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악명을 떨친 살인마였으니 복음이 자기 심장 안에 돌았을 때 자기 죄가 얼마나 분명히 느껴졌겠어요. 전 미국인의 침을 뱉은 살인마, 그것도 그냥 살인마가 아니라 잔인하게 사람들을 고문해서 죽이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고문했는지 여러분 생각해서 최악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문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고문해가지고 죽이고 그걸 또 요리해서 먹었어. 이런 희대의 살인마에도 하나님 은혜가 작동되더란 거예요. 제프리 다머만큼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데. 그런데 그런 악인도 죄를 인식하고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구원을 받더란 거예요. 죄 많은 곳에 더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할 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죄를 많이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제프리 다머 같은 범죄자들의 크라임을 보면 자신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 같은 나쁜 짓은 안 범했으니까. 오늘도 신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자,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보고 자기는 그런 크라임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빠지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연쇄살인마 같은 범죄자와 비교해서 네가 그래도 그런 인간과 비교하면 네가 살인을 했냐, 뭐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그래도 너는 착하구나 이래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 네가 착하다 악하다 기준이 오늘도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런 악한 범죄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착하냐 어려우냐 아니면 악하냐 이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한쪽에 하나님을 세우시고 이 기준에 의해서 네가 악하냐 선하냐 그 기준을 삼으셨지, 그런 악인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아신다면, 성경의 진리를 아신다면 오늘 제프리 다머 같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이 범죄자, 오늘 또 미국인들이 악마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살인마나 나나 하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인 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그런 인간보다는 착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이해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제프 다머나,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박상근 목사나 하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오늘 제대로 이해 못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찍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은 내 신앙의 기준, 내 도덕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다윗의 위대한 자기 발견, 자기 깨달음의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또 다른 고백의 의미는 비록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 실수를 생각하며 내가 조심하고 겸손히 살겠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이 회개의 시편은 죄책감 속에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후에 용서받은 감격 속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는데 부끄럽게도 주님을 피할 수 없는데 주님 또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기가 죽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 많은 제자들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자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같이 주님을 배신한 이 무식쟁이 보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양을 칠 수 있겠는가 아무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지는 지은 죄는 있지 주님의 부끄러우니까 대꾸도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부활해서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40일 지나가지고 성천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놀라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식했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에서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길 가다가 안전명이 보고 일어나라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벌뛰는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끌려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용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를 무시하고 베드로를 욕하던 주변의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겠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며 베드로를 환호하고 베드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도 자기가 정말 대단하게 생각됐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이 연약한 초대교회에 나 같은 목회자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거야. 뭐 그런 생각하면서 자부심이 심장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사실이 또 떠오르면서 그때 비로소 고개 숙여졌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주님을 그렇게 야비하게 배신했었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사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교만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시 들었던 교만한 생각이 싹 없어지고 다시 겸손한 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이 고백은 다윗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죄책감 속에 살았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왕이 되고 성군이라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자신의 시편과 다윗의 예언에 사람들 은혜 받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높여줘도 다윗은 끝까지 분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백 때문이었어요. 주의 인자와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과분한 왕위를 누리는 건 오로지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는 자기 발견, 이 자기 이해, 자기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죄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가득 차서 교만에 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짓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우리가 행동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개똥이에게 범죄를 하면 개똥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져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회개하고 잘못하려면 바세바 보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우리아의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그래야 되고, 우리아 죽이느라 억울하게 죽은 부하들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바세바를 욕보이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우리아 죽이느라고 또 죄 없는 부하들 함께 죽게 만든 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쳐다보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축복,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다윗처럼 파렴치한 인간은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프리 다머 같은 연쇄살인범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실패해도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신 복은 이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온전하시다고 자신을 순전하다고 선포할 거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이후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할 거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죄에 대해 성리한 고백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죄는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죄는 왕과 같은 권위로 우리를 조정해서 사망으로 이끌고 갔고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살아서도 정말 초라한 실패자였고 죽어서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추더니 놀라운 반전이 전개된 겁니다. 어느 날 다가온 하나님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 의로 우리 자녀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여 너 끌려다녔으나 이제는 의의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렵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게 된다는 말을 제가 극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거, 이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쫙 보여가지고. 근데 천국은 들어가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다 방법이 예수님 옷자락 뒤에 딱 붙어가 예수님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몰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천국에. 그때 하나님께 딱 보세요. 그 뒤에 누군데 지멋대로 천국에 내 천국에 허락도 들으려고 그러냐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크라멘트 하는 장로의 박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쫓아내라. 무슨 자기로 들으려고 그러나 택도 없다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큰일 났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쫓겨나면요 그냥 한순간 뭐 재산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잃어보고 지옥 가서 죽을 때가 영원토록 지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안 쫓겨나려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간청합니다. 죽기 살기로 간청할 수밖에 없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께서 내가 머리를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요, 내가 손으로 발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졌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 것 때문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고맙게도 예수님 이렇게 맞장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박 목사 위해서 십자가 안 죽었습니까? 아버지요, 이 박 목사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십자가 피를 생각하셔서 이 박 목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제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박 목사도 내 자식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서 오너라. 그렇게 저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공로로 천국 못 갑니다. 내 도덕이나 내 잘난 신분으로 못 가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한테 사기 한 번 친 적 없고 마음으로 쫓아도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하면 이를 악물어도 죄는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 속에 나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 짓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죄 짓냐고요? 찬양이 없어서 죄 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통달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줄줄줄 암송하고 기도로 매일 밤 철학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다 내 목이 다 쉬도록 찬양해도 우리는 또 죄 짓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바울의 한탄을 우리가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 의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니까요. 죄 많은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면 누구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의를?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을 배웠어. 근데 누구의 의를 힘입는다고 그랬습니까? 내 기도에 힘입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업적의 의를 그래서 힘입습니까? 내 사회적 신분에 힘을 입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구주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여히 서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 딱 붙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사상은 기독교의 생명 같은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이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기독교의 근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한순간에 무너진지 아십니까?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요. 자꾸 내 의로 천국 가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절대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건 결코 나의 업적 보고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박 목사 네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나를 어렵게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보고 어렵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교 열정을 가졌다고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셨다고 어렵게 보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또 우리 또 실패하고 죄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냐고요. 어떤 분은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내가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죄를 지어. 그럼 내가 너무 싫어.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거울 쳐다보니까 세상에 제일 미운 인간이 거기 있더라고.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 어떻게 돼?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로 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름하여 불사죄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내가 아무리 문제투성이 약한 인간이고 정말 연약한 존재라도 믿으면 용서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 듣고 아직도 마음에 풀리지 않은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마음에 풀지 못한 죄의 흔적이 남아서 자꾸 여러분 괴롭힙니까?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모름지기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확실한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못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믿지 않은 적도 있고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의롭게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의 파괴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우리 일평생 함께하고 죽어서 천국문에서 하나님 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